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의 우정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아주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31절,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긴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좀 일단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설교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유는 이번에는 베드로가 다윗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딱 끊으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들고 오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참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풀려면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풀어지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세상적인 문헌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좋은 교훈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해서는 여러분 안 되죠. 좋은 사람들의 철학적인 사람들의 언어들은 참 좋죠. 교훈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교훈적인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딱 끊고 나서 그 다음에 들고 나온 말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 여러분 다윗 이야기 본문에 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알고 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맛을 끌고 들어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영원하신 주님을 다윗의 예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또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를 붙드신 하나님을 사실 찬양한 건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설교를 끌고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좀 보면요 이게 섬찟합니다. 섬찟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이 다윗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으로 지금 베드로가 끌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마음이 기뻐서 왜? 영원히 죽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끌고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이 거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희망이 있어요. 왜?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윗이 예언했느냐? I don't know.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끌고 들어왔다면 다윗이 육체의 희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또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기도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 내 삶과 결부시켜 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그 단어 속에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끌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표현함으로 은부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지금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야, 다윗의 예언이 이런 거였었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또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도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은 미국에 보면 시체 농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길바닥에 버립니다. 거의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은 딱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12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모든 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3, 4일이 되면은 여러분 벌써 제일 먼저 찾아오는 벌레 중에 하나가 파리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우리의 몸속에 벌써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가 돼서 구더기가 돼서 여러분 우리 몸을 막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서 나오면 막 살아있면서 구더기 나오고 코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인간이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베옷을 먼저 싸죠. 그런 죽을 때까지 이런 뭐 벌레들이 끼지 않도록 그런다고 해서 안 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해마포로 싸고 그리고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퍼펙트한 다이,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냥 무슨 기절했다 그 이단자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죽음. 그러면 그의 육체도 여러분 3일 동안 있으면 어느 정도 변형이 육신의 몸이니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영원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영원히 죽음 안에 거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을 쭉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까지 지금 나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오늘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은 땅에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뭘 내줘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영혼이 썩지 않고 몸이 다시 여러분 형체가 변하여 영혼과 결합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런 그 영광을 우리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윗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뽑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